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 직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지도자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온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준비 기간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모세가 아니었고 백성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으면서 눈앞에는 여리고라는 크고 높아서 감히 넘보지 못할 것 같은 성이 앞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 1장은 준비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한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런 다짐이나 마음을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잘해보자.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음은 또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는지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1절 상반절과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지도자는 죽었고 책임은 자신에게 왔고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늘 상황을 분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통장 잔고를 보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상황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담대함은 상황이 나아져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생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기자도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은 이것인데, 나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의 고백은 문제가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다윗은 늘 위협 속에 있었고 쫓기며 도망치며 불안한 시간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삶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늘 상황을 먼저 봤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했고 전쟁에서 질까 봐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선택했고 약속보다 눈앞의 계산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상황은 당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앞에 펼쳐진 상황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가? 약속을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든 사람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아멘. 약속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걸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본문 3절에서 땅의 경계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밟는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정복된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는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의존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장점은 목적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 중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는 하는데요. 목적지를 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안다고 피곤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전하게 인도받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 올해 1년의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늘 한 걸음을 함께 하나님은 걸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가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강에서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막 사명을 맡은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약속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은 편안한 시대에 쓰인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해와 불안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의 강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의 믿음은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새해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의 약속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가능하고 동행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 뒤에 오는 위로의 초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6절,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가 잘해라 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압박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명령 앞에 항상 근거를 먼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넌 할 수 있어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자녀에게 진짜 힘이 되려면은 앞에서 그 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습해 줄 때, 또 실패해도 품어줬을 때, 옆에 있어 줬을 때, 이런 전제가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면서 강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워두고 버텨라, 견뎌라, 담대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 보이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강해지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담대해지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조건부를 달아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라는 주어를 앞에서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담대함의 출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막연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붙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라라는 말씀 뒤에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본문 8절에서 하나 더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방향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빠진 용기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모함이 되고, 말씀이 빠진 열심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미 없는 소진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바쁘게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형편이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을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리더십의 기술을 가르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가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상황입니까? 약속입니까? 또는 결과입니까? 동행입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조용히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며 사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동행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과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형통을 증명하는 한 해가 아니라 동행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부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